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건데, 행복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자족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본된 말씀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가 매를 맞고 발이 착고에 채워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한다는 왜 그런 상황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고 그 경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자신이 하나님의 평강을 있게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상황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의 이 같은 권면은 참으로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 자신도 위로와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자족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쁨은 만족에서 옵니다. 불행히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만족을 모릅니다. 인간의 욕망은 채울 수 없는 열린 무덤과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존재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단히 고생을 하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공감에 대한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식으로 계층별로 해서 5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래 단계에 기본적인 생리욕구,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해야 그 다음 윗단계의 안전 욕구로 그런 식으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는 5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1단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1단계 생리적인 욕구는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의식주, 수면, 생명 유지, 번식 등이 해당됩니다. 2단계인 안전 욕구는 신체적, 경제적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협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안정된 상태를 추구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집단 어딘가에 사회적인 어떤 소속에 속해서 안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 친밀감, 소속감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단계는 존중 욕구로 타인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성취, 자율, 존중감 같은 내부적인 요인과 지위, 명예, 인정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다 포함됩니다.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슬로우의 이 이론은 인간의 욕구가 사람에 따라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조금씩 혼합되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유동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계층화시켜서 단순화시켰다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복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욕구의 만족은 결국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사무엘슨 교수는 행복에 대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소유를 욕망으로 나눈 것이 곧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happiness is 그렇게 H is D분의 P 그렇게 되는데 happiness의 약자를 떼서 happiness는 그 desire 욕망분의 possession 그 소유가 그 행복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으로 보자면
행복해지는 삶의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자인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모인 욕망을 적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자본주의, 특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행복해지기 위해서 소유를 많이 가지는 쪽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그런 식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행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수단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현대에는 사실 넘쳐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많이 갖고 싶은 거 가지면 행복해집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소유를 증가시켜서 무한대 증가시키면 행복에 이르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를 무한정으로 증가시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에는 그렇게 증가시켜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해지기를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무한정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인간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욕망도 커지게 돼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 공식이 말하는 것처럼 분모인 욕망이 커지지 않고 분자인 소유가 커져야 행복도 커지게 마련이지만 모든 인간의 비극은 그 분자인 소유가 커질수록 분모인 욕망도 커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인생들이 결국 만족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유로 만족을 채워 행복해 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그 욕구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에는 브레이크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껏 사는 형태를 열린 무덤으로 표현합니다. 욕심은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욕심이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여겼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달아서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족할 줄 아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냥 자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비결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풀어내고 해결할 줄 아는 법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해지는 질 수 없는 방법으로 행복해지려고 애쓰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그런데 자족하게 돼서 풀어낸다니까 그것을 비결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뜻에서 보면 사실 자족은 누구에게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폴 사무엘슨 그 교수의 행복 공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누구나 쉽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거나 욕망을 줄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자신이 알게 된 비결 하나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족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바울의 비결의 말을 듣는 1차 독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이 바울 서신서를 읽게 되는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을 때 사실 빌립보 성도들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결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해 주면서 이 비결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한번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체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장착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일체의 이 비결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그 어떠한 형편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상태에 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본래 비천에 있었던 사람이면 비천에 처할 줄 비천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본래 풍부에 처해 있던 사람은 풍부에 처할 비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런 풍부가 그런 상황인 거를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견뎌가는 건 쉽습니다. 순응해 나가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비천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천해지는 것은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현실을 비참해하며 원망해하며 불평해하며 탄식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순응하기가 너무도 힘든 일이죠. 이것을 믿음에다 대입시켜서 보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믿음 이전의 삶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 만족했다면 그에게 사실 왜냐하면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무엇인가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인 그 심령의 가난함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세상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상황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도 상황은 별로 가난한 상태에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나쁜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히려 더 어쩌면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더 비천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이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할 줄 아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천국을 소유한다면서 우리는 맨날 지옥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시고 오묘하신 그러한 것을 인간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오만함으로 그런 걸 알지 못하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생각 속에 갇혀서 그 오만함으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스스로 일관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그럴만하다라고 공감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에 굳건하게 섰던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육체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비천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비천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신뢰할 만하다는 게 뭡니까? 자랑할 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만큼 나도 육체적으로 뭔가 내세울 게 있었고 자랑할 게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거보다 더 유대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더 최고의 자랑은 없는 것인데, 이런 자랑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만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다 버려버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세상적인 자랑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가 고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도 우리는 그 한두 가지만 겪어도 하나님 앞에 막 더 불평하면서 왜 이렇게 나를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비천에 처할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로 번역되는 그 헬라어 엔 호이스 에이미는 문자적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는 공경에 처한 궁핍한 생활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체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외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어떻게 한다? 초연해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의 노예가 되지,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거의 매여서 내 인생을 낭비하거나 끌고 가지 않고 오히려 거기를 넘어서는 초연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사람이라면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을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비천에 처할 줄 알게 되었을까요? 그 답을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13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만 장착되어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있으면, 그러면 이 문제는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결인 겁니다. 자족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아까 제가 욕망에 대해서,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행복 공식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사실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면 그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그에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사실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행하셨던 기적과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 일을 했어요. 바울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두 사도는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를 얘기합니다. 근데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물론 방법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바울은 말씀, 복음을 사람들이 믿도록 이런 이 능력을 행사하게 한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과 이적을 행사했다고 그가 메시아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이거를 제시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것이 그런 능력을 그런 하나님이 장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구니까 주님 안에서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일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창터에 걸터 앉아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라는 사람인데 그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사에 물렸는데도 독사에 물리면 당연히 마땅히 이제 사람이 금방 죽게 되는데 그 멀쩡해져 가지고 그 상황을 본 원주민들은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신으로 떠받들려고까지 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는요 주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있었다라고 있던 걸 경험한 사람이고 그것을 그렇지만 그것을 자신의 특권으로 여기거나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에게서 모든 것,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자신과 똑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그까짓 거 비천에 처하고 뭐 풍부에 처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체의 비결을 그런 믿음 안에서 배운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철학자들과 비교하면서 톰 라이트는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른 여러 철학자가 만족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보통 자급자족과 관련하여 그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자신 안에서 자원을 찾아야 사는 동안 다가오는 오르락내리락하는 운명에도 웃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울의 견해는 다르다.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견딜 만큼 강하다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분이 하나님을 의미하는지 혹은 메시아 예수를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가 하나님,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는 하나님을 가리켜 말했을 것 같다. 네,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에 대해서 톰 라이트가 이렇게 당시 비교하면서 바울의 견해랑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옮겨줘서 여러분에게 알려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은요, 바울이 말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만듭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알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배우지 않는다면 비천에 처하는 것만큼 풍부에 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람은요, 풍부해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집니다. 자신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까에 안도해서 다른 것은 생명이 귀한 줄을 모릅니다. 이웃은 안중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풍부에 취하여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골몰하면 이미 자신 안에 머문 시선을 남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풍부에 취하면 생명이 소유보다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반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는 어쩌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 더 많은 소유를 쌓아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데 인생의 목적을 둡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그래서 허비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들이 저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리 말합니다. 그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 안다라고 하는 그 비결을 온전한 그 풍부에 처한 것이 온전한 그 비결이 뭐였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은요, 풍부에 처하는 것도 다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뜻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풍부, 뒤에 그 풍부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 풍부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나만 쓰라고, 나만 풍부를 누리면서 나 하나 오늘 좀 더 풍성하게 먹고 살고 살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것을 사랑을 표현하고 실현하 나가라고 주시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풍부를 누리게 할 때는 그러한 풍부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누리려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기에 굉장히 핵심이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의 물질의 주인을 깨닫게 된 그 상황 속에서 물질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거든요.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에게 헌금을 요구해요. 연보를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것들이 뭐를 위해서냐면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더 얻기 위해서, 너에게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쓸 것을 내게 주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 단지 나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헌금을 함으로써 너희에게 더 유익하고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너희에게 하신 것이, 그 말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도운 것에 대해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요,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바울의 마음과 더불어 그보다도 더 깊은 바울의 속내가 있었던 것인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진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질로 도운 빌립보 교회가 더 크게,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고 그렇게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대해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기서 거듭 선물에 감사하며 혹시라도 그가 돈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한다. 이는 초대교회에서 계속되는 문제였다. 고대 세계에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자신들의 사상을 파는 순회 교사들과 철학자들이 많았다. 그들 중 다수는 사기꾼이나 협작꾼으로 여겨졌다. 바울은 당연히 그런 부류가 아닐 뿐더러 자신이 그런 부류로 보이지 않기를 바랐다. 따라서 그는 감사하다는 말로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한편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이 표현해준 동력자 의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가 말한 그는 감사하다라는 말로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한편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이 표현해준 동력자 의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라는 말을 더해서 바울이 자신을 물질로 도운 것이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재물이 되어서 그들을 더 풍성히 채워가시기를 바라고, 그런 일련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깊은 속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20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어떻게 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헌금한 것은 그냥 자신이 그런 헌금 받으면서 돈 받아서 그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일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향기로운 재물과 하나님 기쁘신 게 하게 돼서 모든 풍성한 데는 너희 쓸 것을 채우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도운 빌립보 교회의 감사와 함께 바울이 전한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쓸 것을 보냈지만 그것은 바울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해 살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쓰는 돈은 곧 주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돈은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교회가 보낸 돈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라고 당당하게 그 바울에게 말하는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드린 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풍성한 원리로 채움을 받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울이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의욕을 갖거나 시험에 드는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 바울의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걸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드리는 그걸 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 헌금이라는 게 남용될 그런 위험성도 많고, 실제로 그런 헌금이 남용되어서 그런 불상사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자신이 드린 돈이 어떻게 쓰이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잘못 쓰이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하게 세상으로 퍼져나가는데 쓰여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편에서는요. 헌금을 개인이 욕심으로 잘못 사용하는 사역자들도 있고, 그런 그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를 심판하시고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인데, 우리가 그 입장에서 막 그거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우리가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에는 벌을 안 받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외양으로는.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정의를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항상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런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잘못 쓰는 사람 그러면 벌 받아요. 잘못되는 거 분명히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시험 들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것을 기도하고 드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물질적으로 더 풍요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시험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하도록 권면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즐겨 내므로써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바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로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원하고 기쁜, 많이 내고 넉넉히, 이게 많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게 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돈을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이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2렙돈 낸 가난한 과부가 낸 것은 자기의 전부에서 낸 것이기 때문에 많이 한 것이다. 많이 돈을 낸 사람보다 더 많이 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에서 어떤 마음으로 냈느냐에 따라서 많이 내고 적게 심고 많이 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자원하는 심리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많이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그런 사람이 나쁜 일 합니까? 착한 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거든요. 그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모자라서 못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가질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그러니까 뭐예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합니다. 이 비결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자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노력과 실력으로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복을 주셨음에 가능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이 세상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